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마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봐요. 이게 갑자기 막 코로나가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법회에 참여하는 거를 꺼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한 200명씩 모이다가 어떤 때는 5명밖에 안 오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 오늘도 우리는 참여율이 딴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잘못돼 있어. 코로나가 이제 무섭겠죠. 그런데 어때 교통사고가 1년에 나는 것보다 사망률이 왔다 갔다 해 비슷해.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코로나 맞는 거 맞아요? 들으셨어? 근데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됐나? 코로나. 근데 한 8천 명 지금 8천 명 좀 넘었거든.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율이 1년에 3천 몇백 명 돼요. 오히려 더 적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방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어디에 가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만약에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 가면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꼭 소독하고 나올 때 소독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무섭다면 코로나가 겁난다면. 그런데 대개 보면 어디 법회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방심해. 그게 문제예요. 코로나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법회 와서도 꼭 가난한 소독을 하세요. 갈 때 소독하고 가는 게 좋고 그래. 그게 이제 공연할 때도 가난한 떨어져서 먹고, 그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엇갈려서 먹고, 이거 마주 보는 것보다 약간은, 왜냐면 호흡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를 똑바로 알면 그렇게 겁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또.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자주 쓰는 바람에 감기는 안 걸리는데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어떻게 감기 걸리면 굉장히 또 힘들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올바로 알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의 원인을 알게 되면 거기에 하면 세상 사는 게 다 극락세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나의 다른 거를 믿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나의 다른 거를 믿지 말면 그럼 다 의심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런 걸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혼자 듣는 것보다 절에 와서 자꾸 법문 듣고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나라는 건 기독교로 보면은 이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고, 불교로 보면 이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이 나야. 그러니까 근원은 딴 사람 근원이나 내 근원이나 한 자리야 원래가.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그걸 뭐 뒤죽박죽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내 근원을 찾으러 들어가야 돼. 뭐 모든 사람 근원이 다 똑같다는데 뭐 이러면 허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허해서 공부하는데 이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근원부터 찾아야 돼. 나부터 찾아야 되니까. 나와 남이 근원은 하나지만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 그 공부를 하기가 곤란해요. 처음에. 그래서 나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은 하여튼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또 이제 깨우치고 그래야 되고 또 일체가 둘이 아님을 알면 또 거기서 또 사는 산 물은 물이 또 돼야지. 처음서부터 사는 산 물은 물 하면 이게 좀 분별심이 돼버려. 그러나 깨우친 사람이 사는 산 물은 물은 일체가 둘이 아니면서 둘이 아니게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이면서도 둘이 아니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모르게 되면 이제 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자꾸 타력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깝게는 이런 산신을 이제 산으로 가서 산신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산신 기도하고 그러면 반응이 더 좋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빠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헛다리를 짚고 이제 계속 그게 길인 양, 그게 올바른 길인 양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지고 올바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진 이렇게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금방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쉽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바른 길이 아닌 길일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얻으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살아가면서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근본의 가르침이라. 근본의 가르침이지 그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이런 높은 단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엉금엉금 밖으로 기어나가잖아.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죠? 그거 떨어지니까 자꾸 안으로 집어넣잖아. 또 나가라면 또 집어넣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왜 나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느냐고 불만이 많어. 근데 보면은 그게 불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이 어린아이 같이 모를 때는 자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고
막 이렇거든. 그런데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위하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구나 자성 부처님이 여기 있는데 나를 불리하게 하겠어요? 나쁘게 할 일은 없잖아요. 잘 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부모는 항상 이 자성 부처님은 나를 위하는 쪽으로 하지 해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불만이 있어도 절대 그거를 괴로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식으로 해서 보통 기도로 해서 막 이렇게 소원을 이루고 그러면 거기에 푹 빠지고 이러는데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덕이 안 되고 또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이제 왜 이제 무당들이 얘기하는 어떤 뭘 믿고 그러다 보면 잘 되다가 진짜 어떤 중요한 거일 때 그냥 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다 잘 되게 해놓고 나중에 폭삭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엉터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가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운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성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지만 꾸준히 이번 달에도 그때 안으로 그렇게 맡겨놓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달력에 보고에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도 그게 있잖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바꿔서 두드려. 바꿔서 두드리니까 뭐가 와? 어째 먼저 번에 수경이 학생이 와가지고 밖으로 구하면 뭐가 오냐 그러니까 남이 와요 그래. 아니 그런 순수한 그게 그대로예요. 불교 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 남이라는 건 뭐야? 삿땡겨 온다 얘야. 삿땡겨 오면 그게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뭐 자기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가. 그런데 그게 안 좋을 경우도 허다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정견을 항상 바로 보는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부합되면은 이게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막 그래. 그냥 뭐 막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한 생각 딱 이렇게 하면 그대로 돼. 그런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돼도 계속 그거 공용의 원리를 이렇게 정견으로 우리가 관하면서 알아줘야 돼. 올바로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되는 것만 따지다 보면 한 군데 머무르는 게 되지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가 완성이 돼도 계속 정견으로 모든 걸 살펴서 항상 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야. 부처님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쉽게 뭐 이렇게 또
그냥 일심으로 기도해서 하는 거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낮은 거라. 그래서 그런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전에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그 대념청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그 사념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념처로 돼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자기 몸만 생각해라 그랬거든. 몸만 생각해라. 이거 어떻게 보면 밖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원래 뭐 우리 저기 반야신경도 그 써 있잖아.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그죠? 그렇듯이 원래는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그걸 분별로서 자꾸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몸만 생각하고 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때? 우리 흩어진 의식들이 다 이렇게 모여 분산된 의식들이 이게 하나로 모이죠. 거기서 일심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가장 올바른 상태예요. 그죠? 자동차하고 운전수하고 하나가 되면 가장 올바른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게 이제 그 둘이 아니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까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 몸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이게 뜻도 무상하고 다 무상한 걸로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들었어. 대념 적용에. 대념 적용이 참 잘 돼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무상한 것에 그게 다 무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그 집착을 떠나서 그 이제 무심 공부로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 무심 공부로 해서 그렇게 넘어서는 게 보살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제 차원을 높이면 이제 그 부처님이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래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고 하더라도 한 중생이라도 건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했어도 한 게 없어. 지나간 것도 이제 다 한 게 없이 되지만 지금 하는 것도 함이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함이 없이 하니까 거기에 업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되지만 선업도 짓지 말아야 돼. 악업보다는 선업을 져야 되겠지만 선업도 짓지 않아야 돼. 선업도 짓지 않는다는 건 지었어도 한 게 없어. 했어도 한 게 없어. 남을 위해서 뭘 했어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업이 안 붙어 거기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가 한 거는 그냥 자기가 못한 건 안 보이고 잘한 건 남한테 그냥 내세우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부질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남한테 자랑해서 뭐야 번거롭게. 그냥 내가 할 일 했으면 됐지. 근데 되게 보면 이상하게 그런 상이라는 걸 나로 삼고 살기 때문에 고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윤회가 그런 데서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심 공부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무심 공부로 해도 함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 가끔가다 뭐 할 일 없는 늙은이라고 그러잖아. 그 부처님을 도인들을 갖다 할 일 없는
늙은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도 한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여튼 그런 그 속속들이 그렇게 올바로 그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러지만요. 일심으로 여기서 체험하면서 그 무심 공부를 해서 자꾸 이제 왜냐면 체험하는 것도 보면 거기 번뇌가 붙지 않아야 그 진짜 앞뒤가 끊어져야 말하자면 이게 체험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무심, 공하다 이러는 게 허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그게 허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우리가 일심으로는 되지만 그 무심으로 의지하는 데는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하니까. 내가 없다 그러고 무하라 그러면 공하다 그러면 허하니까 이게 거기에 의지가 안 돼.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공한 게 중심이 돼서 일심이 되는 게 말하자면 주장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공부가 되면 이 공부하는데 더 이제 오히려 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다 내려놓고 쉽게 그냥 공부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계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질계를 넘어서는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래. 그 공부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쉬운 공부라는 거 아시고 우리 보다 열심히 정진합시다.